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눈이 왔어요. 오랜만에 눈답게 눈이 좀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스노우데이 했고 오후 늦어서 눈이 그쳤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일은 9-minute 딜레이가 되겠다. 그리고 눈을 안 치고 버텼죠.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문을 딱 열고 한삼을 딱 폈는데 위가 싹 얼었더라고요. 이게 뭐 설령 크겠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냥 차를 몰고 나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게다가 제 트럭이 또 고장이 났습니다. 트럭을 여기 세워놓고 또 그 전날 놀았으니까 꾀가 생긴 거죠.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는 오늘은 눈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는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피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오늘 눈에 빠져서 차가 못 움직여. 그러니까 오늘 못 나가. 나 오늘 일 못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피스 한다는 소리가 드라이브웨이가 막혔냐? 그러더라고요. 어이 그럼 드라이브웨이가 다 막혔어. 꼼짝 못해.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그럼 데리러 갈게. 그래서 눈발에 푹푹 빠지면서 길거리까지 나가서 결국은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막막한 거예요. 저걸 또 어떻게 하나. 그리고 막막해 하고 있는데 오피서가 저를 보더니 하는 소리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뭘 도와줘? 눈 치우는 거 그래요. 회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신 거예요. 트럭 앞에 이렇게 블레이드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눈 이렇게 팍 치우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뭐 전혀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와서는 눈을 치워줬죠. 제가 드라이브웨이를 치우려면요 보통 이제 눈이 얼만큼 왔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정도 한 5, 6인치 정도 오고 위가 좀 이렇게 얼었으면 한 서너 시간은 좋게 치워야 돼요. 그것도 이 차고 앞에 치우고 나가는 길은 전체를 다 치우는 게 아니라 바퀴 자리만 이렇게 파거든요. 그런데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땀 빌빌 흘리면서. 그런데 그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하니까 한 10분, 15분 그냥 몇 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 좋기는 좋던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치웠습니다. 목표가 있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는 힘든 방법도 있고 쉬운 방법도 있고 혼자 사고를 가지고 그 눈을 치우려면 서너 시간 그런데 트럭으로 그냥 확 밀어버리면 한 10분, 15분 도움을 받으니까 쉽기는 쉽더라고요. 그렇다면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내가 도움을 준다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받을 때 고맙게, 줄 때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서도 신약성서 복음서에서도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할 때 나오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성서학자들은요 이 아브라함부터 실존 인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아담이니 이브니 가인이니 아벨이니 또는 뭐 노아니 그 아들들이니 하는 것은 단순히 설화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이고 아브라함부터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실의 근간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브라함이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부인 사라와 그 소실인 하갈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한 가지를 더 덧붙이는데 아마 성서를 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의 숫자와 이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 어떤 게 더 많은가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바다의 모래 숫자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 그것보다 바다의 모래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늘의 별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답니다. 천문학자들 말에 의하면 바다가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의 숫자보다 하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더 많대요. 뭘 못 봐서 그렇지, 찾아내지는 못해서 그렇지. 여하튼 간에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식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 부인이 사라입니다. 사라도 나이가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나이도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나이인데 아이를 낳을 시기는 훨씬 지나버렸고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테니 내 여종을 소실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는 이 사건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 내 몸종을 받아주십시오. 그 몸에서라도 아들을 얻어 대를 이었으면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요, 참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착한 남편인 것 같아요. 젊은 척을 준다고 하니까 꼭 이런 것만 또 잘 듣는 사람들도 있죠. 여하튼 그건 그렇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소실 하갈에게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12달 후에 낳았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다, 이런 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런 걸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운명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마치 손오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날아봤자 부처님이 손바닥 아니다, 이런 숙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부처님이든 알라든 아니면 조상이든 누군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그 존재를 통해서 나를 위해 뭔가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 있다. 아니, 있다는 아니더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난 그런 생각 전혀 안 한다. 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살다가 자기 한 만큼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스위치 턴오프 하듯이 그냥 탁 꺼지는 거다, 이렇게 믿으신다고 하면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그래도 뭔지는 모르지만 정신이나 뭐 영혼이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메바들이 꿈틀거리다 생겨난 어떤 생명체들이 먹고 먹히고 그러는 곳으로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무리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외치고 싶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고 세상은 무언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믿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건 이 세상이 정의, 평화, 평등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그 내일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탈출 이후에 시내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해냅니다. 배가 고파요, 물 고파요, 고기 고파요,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고파요 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어찌어찌해서 모세가 이 불평 불만 투성이인 사람들을 끌고 잘 데리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백성들 거기다 놔두고 너 혼자 산으로 올라와 하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백성들을 그 산 아래, 자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 내가 가서 하나님 좀 만나고 올게 하고 백성들을 놔두고 혼자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약성서는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다고 해요. 십계명 돌파고요. 모세 같은 거, 모세의 그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탁 나와서 양쪽에 앉고 있는 십계명 돌파. 여하튼 그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산 아래 남아 있었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모세가 왜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왜 안 돌아오는 거야? 왜 모세가 저기 올라가서 그대로 있는 거야? 우리는 모세를 지금 비교로 하고 있는데 왜 모세는 어디 가서 눈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하고 자신들의 조급한 마음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봐라, 모세는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무언가를 네가 만들어라. 그래서는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 모세는 제쳐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만들다 보니까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황금 송아지를 우리의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함으로 해서 조급증이 발동한 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연을 갔었는데요. 강연을 끝나고 나면 참석자들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질의하고 응답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참석하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강연의 내내 그 한국 근대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박정희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박정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이 박정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박정희의 공은 없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입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박정희의 공은 없습니다. 박정희는 공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흔히들 경제 개발을 박정희가 했다.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킨 것이 박정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거나 세뇌당해서 맨날 그렇게 그렇다 듣다 보니까 정말 박정희가 경제를 개발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세뇌일 뿐이지 사실은 한국 경제는 박정희가 없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만 그 부분을 빼놓고 지나가 버렸거나 누군가 가려놓았기 때문에 못 보았던 것 뿐이지. 아십니까? 박정희 이후에 수출이 엄청나게 신장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지표를 보시면 박정희 독재 18년 동안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수출된 금액이 638억 달러예요. 물론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기는 이승만 정권 이후에서 보면. 그런데 수입은 얼마인가 하면 871억 달러입니다. 그 말은요. 박정희 18년 동안에 수입, 수출 적자예요. 적자가 233억 달러라는 겁니다. IMF 다 겪으셨죠? IMF의 원인이 뭡니까? 대기업의 차입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차입경제. 차입경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돈 빌려가지고 회사 세우는 거. 그 차입경제에 기초한 문어발식 기업 확장입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키워놓은 것이 박정희예요. 결국 백성들의, 국민들의 돌반지 뺏어가지고 그거 메꾸고 말았죠. 그리고 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대기업, 재벌 기업들에게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박정희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박정희에게 무슨 경제를 개발한 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그러면 한국 경제가 발전해 왔습니다.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세계의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경제를 성장시켰고 민주주의를 그나마 정착시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은 누구 거냐? 그 공은 박정희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바로 국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희생이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만큼 경제 성장시켰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유리지갑 세금 내시는 분들,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또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 그 교육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 빨리빨리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 사회가 모든 것을 빨리라고 하는 것으로 밀어붙였어요. 원래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그렇게 생겼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렇게 빨리라고 하는 것으로 막 밀어붙이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 발전도 되었고 민주주의도 이만큼 정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박정희의 공약.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근시안적인 빨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 사회 전반에 끼쳤다는 겁니다. 조급증. 아브라함의 조급증은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게 돼요. 하나님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 없는데 어떡하죠? 아유, 소실이라도 들어서 아이를 얻어야 돼요. 10계명을 기다리지 못한 백성들의 조급증은 황금소를 만들게 됩니다. 와, 지금 당장 모세는 눈에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조금 더 기다려볼까? 아니야, 기다릴 수 없어. 소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됩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고 다시 제자리에 끼워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정신없이 나갈 때 보면은 이렇게 셔츠를 입을 때 하나쯤 이렇게 삐뚤어게 딱 끼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목도리를 두르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도 항상 여기가 허전해. 왜 여기가 이렇게 허전할까 하고 보면 칼라 한쪽이 이쪽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이쪽으로 술술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추를 풀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잘못 끼워진 단추다. 그 이스마엘은 내 자손이야. 어떻게? 내놔버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무로 내쫓아버립니다. 10계명을 기다리지 못해서 황금소를 만들었던 백성들,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 잘못 끼워진 단추 백성들을 청산해라. 그리고 모세는 결국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을 한번 볼까요? 친일과 독재, 찬양은 우파 보수가 되고 민족과 민주를 이야기하면 좌파 종북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현대사에 잘못 끼워진 단추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빨리라고 하는 조급증으로 그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고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당장의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김기춘이 비서실장이 되고 또다시 남재준이 군 출신으로서 국정원장이 되고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로 일제를 근대화의 은인으로 미국을 수호천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하며 삽니다. 그것이 조급증 때문이었든지 그것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이었든지 그것이 당장의 이익이나 영달이나 무지와 어리석음이었든지 무엇 때문이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실수를 하고 살기도 하고 단추를 잘못 끼우며 살기도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성서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실수와 잘못으로
단추를 잘못 끼운 사람들이, 아니 그들 중에서 단추를 풀고 다시 끼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실수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모른 척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단추를 끼워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계속 가.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굳이 정세의 이야기를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서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들, 비록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하지만 그 아들을 내쫓을 때가 10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 내 피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안고 엉덩이 두들기면서 길러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내쫓기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쉬운 것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그 광야에 어렵고 힘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같이 달려온 백성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했고 이집트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쳐야만 했고 목마를 때 물을 같이 마셨고 배가 고플 때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던 그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청산하라. 그 백성을 죽이는 모세의 마음은 쥐었을까요? 하지만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에는 잘못 끼워진 단추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플 수도 있고 어쩌면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풀어야 합니다. 오늘 그 단추를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단추를 놓으시고 그리고 잘못 끼워진 것이 있다면 오늘 푸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행하게